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발휘하고 사는 그 지도력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꼭 가져야만 지도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는 각자가 다 맡은 일들이 있고 그 맡은 일들을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해내느냐, 그게 바로 지도력의 정의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지도력의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우리 속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지도력의 품성을 다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도력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냐 하면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가 발휘하는 능력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 속에도 그런 자질들이 다 있다면은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 혹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뜻대로 무엇인가를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그런 상황과 그 이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점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이점에 주목해서 지도력의 문제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하는 그 가운데서 그게 결실을 얻게 되면은 내가 잘했다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옳은 판단을 했고 그게 바로 내 지도력의 어떤 증거다, 또 결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그러하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도력과 관련해서 성경 인물을 찾아볼 때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 그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력과 관련해서는 그 지도력의 선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할 때는 이 부부가 참 특이하게 좀 적절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사무엘 상을 보면 이제 나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성경에 처음에 이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거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런 거부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부였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 집안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안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에 대한 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종이나 아내의 평가를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좀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지도력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독재자이지만은 독재자로서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괴팍한 사람일 것 같다. 재산은 많고 그 재산의 힘을 믿고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재산을 그 정도까지 이루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삶에 대한 수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다루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혜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런 입장으로 주로 그 부각을 시켜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돈만 많고 막 이렇게 괴팍하고 이런 식으로만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은 재산이 많단 말이죠. 그걸 다 이렇게 건사를 하려면은 종들도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보고를 한 그 종에게는 이제 그렇게 비쳤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불량하게. 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리따고 총명한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 시절은 이 돈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에요. 양털을 깎아서 팔고 또 뭐 고기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들이 오고 가는 일종의 축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닥쳤어요. 또 물자가 이제 상당히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군량을 좀 요청한 거죠. 그 주변에서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군량을 요청을 했습니다. 군량을 요청하는 이제 이 바탕은 다윗의 군대가 예를 들면은 이 목축을 하는 이 목동들과 양떼들을 사실상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다 그러면은 들짐승들도 공격을 할 것이고 도적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실상 이 군대가 막아준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어서 다윗은 부하를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군량을 요청한 거예요. 군인들이 생산업에 종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량이 필요하거든요. 요청을 했단 말이죠. 명분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모욕을 해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이 군량을 요구를 하냐? 그 아버지를 이새라고 하는데 이새가 누구냐? 그 아버지를 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를 욕해도 자기 집안 식구를 욕하면 더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나발은 뭐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해버리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불황한 이런 이 종자들을 갖다 이거죠.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조리 모욕을 하면서 쫓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이제 화가 났죠.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나발의 집안을 이렇게 멸족을 시켜버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그 소문을 아비가일이 듣죠.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듣고 불이 나게 군량을 마련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군량이 양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양식을 마련할 정도면은 아마 경제권을 아비가일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경제권을. 나름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지도력의 측면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지도력이라고 본다면은 아비가일은 상황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은 그 나발이 했던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데없이 와서 군량을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둬라. 군대가 오면은 우리 종도를 시켜가지고 방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른 판단을 한 거죠. 다른 판단을 해서 분량을 마련해가지고 다윗을 직접 찾아갑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죠.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도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한쪽은 무모한 이런 지도력, 또 한쪽은 지혜로운 상황 판단하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제시가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두 인물을 대비되게 얘기한 거는 아마 이제 사무엘상 이걸 집필한 사람이 이제 그 유다 계통이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 이제 편을 드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서술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 성자의 관점에서 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이 치세에 있긴 있었지만은 다윗을 모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을 들지 않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쪽이에요.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인정하는 쪽이죠. 그래서 그 둘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윗의 편을 든 쪽이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그 부부의 그런 대립되는 상황을 기술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뭐 그랬을 수 있죠. 실제로 그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해석을 해볼 때 역사가가 이런 관점도 이 기록 속에 심어 놓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행위에서 지도력의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지혜를 얻어내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의 어떤 실제 기록된 그런 행위를 갖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나발은 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만 고지고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종류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해볼 때 다윗은 이 현재의 어떤 예를 들면 기준이나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자기식으로 한 거예요. 상황 판단. 자기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인간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할 수는 없죠.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 데는 실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재산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적대라든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왜 갑자기 군대가 와서 군량을 요구하는지 그냥 약탈하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루었던 그것만을 보고 지내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뜻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로부터 저 사람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지도력에는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관념이 또 따로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관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판단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반면에 아비가일을 보십시다. 아비가일은 그 종의 보고를 들었을 때 상황 판단을 먼저 한 거죠. 야,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큰일 났다. 군대가 온다. 군대가 오는데 군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종들이 대항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군대가 오게 되면은 멸문지화가 벌어질 건데 어떡할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행위를 한 거죠. 나름대로 이제 지도력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군량을 마련해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노가 누그러지고 결국은 집안의 피비린내를 맡게 되거든요. 비린내를 맡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며칠 있다가 나발이 죽죠. 급사를 합니다. 나발이 급사를 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급사를 하게 됩니다. 급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받아들여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온다는 거. 이거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판단을 했다는 근거는 다윗과 아비가일이 대화를 하는 그 기록들,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태가 정치적인 어떤 판도가 다윗으로 기운다는 거, 이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군량으로 바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군량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주인이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부인이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그 많은 재산들, 이거는 다윗의 군량이 되는 거야. 다윗 군대의 군량이. 그렇게 해서 사실상 다윗이 활동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어준 거죠. 판세를 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식도 낳게 되고, 물론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이 어쨌든 다윗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후사를 얻는 그런 그 부인으로서 삶을 살았죠. 다윗의 첫 부인은 그 후사를 얻지 못했죠. 이제 그런 관계들도 있거든요. 그 관계에서 후사를 얻었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부부 관계로서 교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지도력의 품성은 일단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눈이기도 한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 에피소드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감의 능력이죠. 공감의 능력. 지도력 중에서는 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온당한 지도력을 우리가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당한 지도력이 이제 그런 거죠. 온당한 지도력. 공감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공감의 역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두루 살피보고 두루 살핀 가운데 정치적인 판세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도력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황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우러 갔을 때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내가 공감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공감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의 역량, 이걸 개발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이 지도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이 통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관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의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원칙이잖아요. 원칙. 정의롭다. 우리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의롭다. 그 나름대로 우리는 다 이게 옳다라는 정의관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정의관념은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공동체에서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의관념들이 다 있어요. 그 정의관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 정의관념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관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관념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만 생각하는 정의관념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상황과 사람을 예를 들어서 깊게 이해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감의 역량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역량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판단들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베드로전서는 이 독자들에게 독자 당신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을 수밖에 없죠. 떠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내가 당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또 영적으로도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오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심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제국의 지배를 받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억압받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그 저항하고자 하는 그 생각 얼마나 깊게 생각한 뒤에 결정한 겁니까? 내 속에서 이게 정의롭다 생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해야 되는 이 대상이 엄청난 존재잖아요. 로마 제국을 소수 민족이 어떻게 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세를 읽으란 얘기죠. 판세를 읽으라. 상황 판단을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한 대로 바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대로 옮겨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 그랬을 때 정욕이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욕정을 우리가 연상을 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정욕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욕구, 그걸 육체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욕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자, 그랬을 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공감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공감의 역량을 개발하도록 그 노력에 집중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어서 보십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뒤에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의에 굴복하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 정의관념에 따르면 압제를 하고 있으니까 정의관념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어떤 그 일화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상황을 읽으라는 얘기죠. 상황을 읽으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정의관념으로 이 제국을 상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무모하다. 무모한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종족들이 멸종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누군가가 저항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족이나 동네를 멸종을 시켜버리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로마의 평화예요. 굉장히 잔인한 평화거든요. 근데 그 잔인한 평화에 대해서 나의 정의관념으로 저항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황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읽을 때 그러면 비굴하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에 거대한 압력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명을 바치고 저항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이 그런 거죠. 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자기들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질서나 지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을 허용하되 그 우선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를 먼저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신앙 자체도 허용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황을 보라는 얘기죠. 상황을 보라. 이거는 그 상황 속에 속했을 때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아비가일의 판세와 같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상황을 읽었던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은 우선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는 그런 작업, 그게 공감의 영역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곧 선행으로, 그걸 선행으로 보는 거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모한 일들을 막는 거라는 거죠. 무모한 일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죄의 세력이 나에게 억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자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게 뭐냐?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자유의 입장에서 억압자를 바라본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상황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우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 그걸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하게 될 일들. 그래서 나만의 정의관념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으로 바로 결정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기본 전제는 공감하려는 역량, 이걸 키우는데 우리의 삶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걸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그 부부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점에 주목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그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따를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물어보라는 얘기죠. 주인의 뜻을 묻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반응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의 역량을 넓히는 그 과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아비가일의 그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공감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지도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으로는 혹은 일시적으로는 지배하고 통제하면 질서를 잡으니까 지도력을 증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나발의 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배를 하고 지도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급사를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런 식의 지도력. 그러나 아비갈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생명도 부지를 하고, 이 생명을 부지한다는 걸 우리가 정의관념에 따라서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무모한 짓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모한 짓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왕비가 된 거잖아요. 왕비가 되고 또 후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비교가 너무 단순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유념해 둘 것, 우리는 어느 자리나 어디에 가서든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사회적인 지위가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순간에는 내가 지도자예요. 그때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역량은 공감의 역량. 어떻게 통제하고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과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종같이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감의 역량을 넓혀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